우리 나라에서 인생 한방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생 한방, 로또. 그렇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 로또가 있는데 이 슈퍼볼이라는 복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당첨 금액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되는데요.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약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할만하죠? 인생 역전 맞죠?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열광을 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라고 생각하고 복권을 사죠. 누구나 자신이 복권을 살 때는 당첨될 걸 생각하고 살까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당첨될 것 같은 그런 꿈을 꿨다든지 그런 마음으로 복권을 사게 됩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당첨되지도 않을 건데 굳이 돈을 들여가며 복권을 사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의 수는 적고 복권에 당첨된 확률은 낮습니다. 로또의 경우에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슈퍼볼의 경우에는 당첨된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 번개에 300번 맞을 확률이 돼야 당첨이 된다고 합니다. 당첨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도 로또의 경우 매주 여러 명의 당첨이 되잖아요. 저희가 보통 당첨자가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8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당첨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많은 횟수를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인 것이죠. 1,000원을 1회로 계산했을 때 매주 약 4천만 번의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대박을 꿈꾸고 복권을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살 때는 자신이 당첨될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복권을 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적습니다.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낮은 것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마치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것 같고 내가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인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 필요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수한 개인의 영달과 영화를 위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또 특수한 일,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묻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헤롯에게 일어난 것이죠. 헤롯 왕에게는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사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자신도 그 아기에게 경배할 테니 그 아기 태어날 왕을 찾게 되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박사들은 아이를 찾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후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꿈으로 쓰인 헬라어는 오나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마태복음에서만 쓰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꿈이라는 뜻을 가진 이 오나르가 마태복음에서 총 6번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처음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아직 약혼하고 동거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 그 후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함으로 그녀와의 혼인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하여 동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죠. 보통 유대인의 법에는 약혼하고 혼인하지 아니한 여인이 임신을 한 경우 부정을 저지른 여인으로 인정되어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양반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낱낱이 고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이 여자가 나를 배신하고 어느 남자랑 잤는지 모르겠지만 애를 가졌어라고 정죄할 수 있었음에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는 여인과 함께 살 수는 없었기에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려는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등장하므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일어난 일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헤롯은 거짓으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자신도 경배하려 갈 테니 아기를 찾거든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묻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헤롯의 진심은 그 아기를 죽임으로 혹시나 모를 자신의 왕권과 권력을 유지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려 하였던 것이죠.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고 경배하고 돌아갈 때 헤롯 왕의 이 관계를 간파하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이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들리지 않고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한번 볼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세 번째 꿈은 헤롯 왕의
잔악한 행동을 하기 전에 꿈을 꾸게 되죠. 시간이 지나도 박사들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떤 존재가 유대 땅에 나타난 것은 맞는데 그 존재를 알 수 없게 되자 헤롯은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바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때를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잔인한 명령이 시행되기 전 먼저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꿈으로 보내 아기 예수님께 일어날 수 있는 화를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과 박사들이 꾸었던 꿈, 그들이 그 꿈을 꾸게 된 그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결국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 이루어내고자 하는 결과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시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기까지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함을 알고 하원하고자 할 때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게 되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요셉의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을 우리에게 말해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죠. 곧 선지자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음 그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헤롯의 마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셉의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다라고 말을 합니다.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꿈을 통해 나타났고 그 꿈을 통해 요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그냥 로또 맞듯 어느 확률에 의하여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이 놀라운 역사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을 통하여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현재의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성령의 사역의 가르침이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서 나는 것으로, 뜻에서 나의 것으로 끌어내리는 어리석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덧 한국교회에 직통 게시파가 들어와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내던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흐름이 여기저기에서 악취를 품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이미 익숙해져서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틀린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짜 부흥운동가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사는 생활이 공궁하며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접근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외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쌍한 처지를 해결하고자 듣는 것, 보는 것에 의해 끌려가게 됩니다. 자칭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적과 기적으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면서 변질된 은사운동, 예언과 능력회감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성을 내세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독교의 전통신앙을 헐어버리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새로운 영적 권세를 찾는 자들 중에는 자기 존중, 자기 확신, 자기 확장, 자기가 받거나 발견한 계시와 그 힘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정통 개신교회 신앙에서 강조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저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현대 종교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동시에 개신교 내부적으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파괴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성경에는 세 개의 물결의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1의 물결은 오순절주의 운동으로 표현됩니다. 보통 제1의 물결인 오순절주의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1900년대 초 아주사 부흥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오순절주의에 속한 교단들은 모든 크리스천이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 세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세례 말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중 하나 이상을 받게 된다고 주장을 하죠. 1906년 이후에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세례의 초기 증거로서 방언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제2의 물결은 은사운동입니다. 은사운동. 은사주의자들은 1950년대부터 60년대 전성기를 이룬 은사운동에 참여한 자들이며 이들의 특징은 오순절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표적과 이적을 구하되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죠. 제3의 물결,
이 제3의 물결이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들은 오순절주의자나 은사주의와 상관없이 복음주의자들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를 경험하며 표적과 이적을 강조하되 여전히 자신들의 교단에 남아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오순절주의자나 은사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운동의 역사 속에서 개혁주의 진영, 우리 교단을 개혁주의 진영이라고 하거든요. 이 개혁주의 진영에서 제3의 물결인 신사도 운동을 문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 때문일까요? 개혁주의의 은사중지론과 신사도 운동의 핵심적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방언, 신유, 축기 등을 포함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지금도 성령의 이 초자연적인 은사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은사중지론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개혁주의자들은 신사도 운동의 성경의 객관적 권위보다 개인의 주관적 체험을 중시한다라고 비판합니다. 이 운동의 집회는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열광적인 찬양과 기도가 특징입니다. 방언과 신유와 애언과 축기, 쓰러짐, 웃음과 짖음 등은 신사도 집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고 금가루, 금이빨 같은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이 운동이 성경보다 개인적인 주관적 체험에 몰두하며 심지어 성경의 고지를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제3의 물결 속에 신사도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운동의 영향을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운동의 영향력 아래서 영향을 받고 있고 심지어 내가 그 영향을 받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알지 못하게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신앙생활 안에 심각하게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사도 운동과 같은 가짜 부흥 운동을 조심하고 분별해야 할까요? 신사도 운동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대신 자아를 존중하게 하고 영원한 진리 대신 세상의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 떠들썩한 열광주의를 표방합니다.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 대신에 신비적인 성경 해석을 내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적인 사랑 대신에 자아 중심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들의 주장에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왜곡하여서 성경의 본 의미를 왜곡하여서 자신들이 입기에 편한 옷처럼 사용할 뿐인 것이죠. 신사도주의자들은 기독 교단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단 같은 전통 교단을 바라보면서 낡은 가죽 부대라고 묘사하며 현대 사회와 문화에 적합하지 않는 17세기 이후의 교회 체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회 체제가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양육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속한 이 신사도 교회를 새 가죽 부대라고 표현을 하죠. 곧 기존 교단과 권위를 무시합니다. 또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은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되고 자신의 체험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신학적 독선이 되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있는데 나는 근데 이렇게 경험했어라고 말하는 분들 많지 않나요? 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저는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럼 내가 경험한 게 맞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 경험과 성경에 상치되는 부분이 생기면 내 경험이 약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 성도들은 내 경험이 난 경험했으니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의 지도를 거부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고, 감정적 신앙생활로 흐르기 쉽고, 감정의 변화에 따라 신앙도 변화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예언 사역자들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기복신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보다는 성령에만 치우쳐서 성부, 성자에 대한 무관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령의 사역, 특수한 사역이 일어납니다. 없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나와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분별하지 못하면 신비주의적 은사주의에 빠져 병들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짜 부흥운동, 가짜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짜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바른 성경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게 돼 있어요, 죄인은. 성경이 막 재밌고 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속사람, 즉 그 중심의 경향성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상태에서 바른 기준들을 우리는 확립해 가야 하는 것이죠. 즉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속적으로 배워 나가야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냥 하나님 믿었어.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성경 한번 읽어봤어.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과거에 했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냐면 과거에 성경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 저 역시도 과거에 성경 엄청 많이 봤고 막 성경 달달 외우는데 오히려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면은 더 성경을 좀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했어라고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봐야죠. 그렇게 성경의 권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성경을 통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가짜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짜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성령론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단순히 은사, 특히 방언과 치유, 예언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오순절 운동, 또 늦은 비 운동, 비니아드 운동,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면서 그 사역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 점을 친히 증거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동일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우주 만물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원래 창조 그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의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짐승 소리를 내고 땅에 누워서 구르고 환상을 보고 병을 고치고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며 뛰어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성경과 바른 신학을 통해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립하여 성령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특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짜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흥과 교회 성장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의 외적 성장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오순절 운동의 영향이 큽니다.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시도들이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배의 변화, 찬양 사역의 등장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을 위한 시도들로 인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성령의 가르침보다 즉흥적으로 감정에 자극을 주며 실용적인 것을 전달하는 데 치우쳐가면서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성장의 본질은 양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숫자를 많이 늘려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죄를 이겨나가는 성화의 과정 또한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교회의 성장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내에서 통용되는 부흥의 의미는 양적인 성장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양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은 개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부족한 이해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낳았고 마치 우리의 뜻대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을 위해 성령님을 사용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님의 주된 사역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성경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령론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부흥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혼미한 세상 속에 요동하지 않으므로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0장 찬양하겠습니다.